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기도의 시편 5번째입니다. 두려울 때 드리는 시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시편 5번째입니다. 두려울 때 드리는 시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시편의 기도들을 쭉 함께 살펴봤는데, 혹시 어떤 기도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복을 위한 기도, 두 번째가 회개를 위한 기도였고, 세 번째가 왕께 드리는 기도, 지난주에 네 번째 믿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위한, 두려울 때 우리가 삶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시편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고가 나거나 혹은 이제 어떤 부상자가 생기거나 할 때에 어디로 전화를 하죠? 119로 전화를 합니다. 그죠? 미국 역시 이제 119에 전화를 하는데, 미국은 번호가 반대죠. 우리나라랑 911로 전화를 합니다. 미국의 이제 목사님 중에 밥 소르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 영혼이 마르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한 위기에 봉착해 있던 부부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너무나 간절히 이 부부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방 밖에서 어떤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911로 전화하세요. 이런 소리가 방 밖에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기도를 중단하고 방 밖으로 거실로 딱 나오니까 자신의 아들이 가지고 놀던 소방차 장난감이 있었어요. 소방차 장난감에 이제 버튼을 딱 누르면은 그 장난감 차에서 이제 그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위기가 있으면은 911로 전화하세요. 이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좀 허탈해진 이 부부가 다시 방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남편의 머릿속에 911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맴도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하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들렸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911이라고 하는 숫자를 떠올리면서 성경을 이제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남편이 딱 펼쳤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 시편 91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삶이 짐이 무겁고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성경 주소가 외우기 참 쉽죠. 911이죠. 한국식으로 119였으면 참 더 좋았겠지만 119에 맞는 시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911로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삶 가운데 환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할 성경의 주소가 바로 시편 91편 1절의 말씀이죠. 시편 91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먼저 1절에 시인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지존자라고 부릅니다.
이 지존자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높이 계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시인은 주님께서 이 온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하나님 당신은 지극히 높이 계신 분이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능하신 분,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전능자,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장 강한 분,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91편의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가장 높이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 시인이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우리가 지존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과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쉘터, 더 쉘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신처라는 거죠. 우리가 위험이나 환난 때에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다름 아닌 가장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속, 하나님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아야 하고 그것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거나 하면 삶의 터전이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거주가 불가능하게 될 때에 지역 사회에서는 이제 뭐 체육관이나 어떤 이런 곳을 임시 거처로 장소를 이제 마련을 해 주죠. 아마 이제 교회 들어오시면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도 그 임시 피난처 마크가 붙어 있죠. 앞에 입구에 보면은 이런 임시 보호 장소를 이제 쉘터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 뉴스 인터뷰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쉘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굉장히 힘들어 하죠.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가 불에 타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쉘터에서 지내기를 좀 거부하면서 자기 차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이 쉘터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말 그대로 진짜 임시 거처의 개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쉘터는 이런 임시 보호소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부족함이 없는 안전과 위로하심, 풍성한 공급하심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한번 여기를 맛보면은 떠나고 싶지 않고 평생 머물 만큼 좋은 곳이 바로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쉘터,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곳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쉘터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참된 쉼터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힘들고 수고한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나한테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의 쉘터가 되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길은 바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내가 바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입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가장 모든 것이 가능한 주님, 내 삶과 상황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늘 언제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은밀한 곳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주하고 산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말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장소가 아니라 상시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깊고 은밀한 교제 가운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누릴 복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2절 말씀에 여기서 의뢰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인이 발견한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 이러한 믿음이 이 시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그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디에서 건져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 주시죠? 3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이 새를 사냥할 때에 몰래 숨어서 사냥을 하죠. 대놓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사냥하지 않습니다. 숨어서 이제 새를 잡기 위한 함정을 이제 파놓죠. 올무를 놓습니다. 짐승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냥꾼이 덫을 이렇게 놓죠. 그리고 어딘가에 몸을 숨기거나 그 덫을 주변을 떠납니다. 근데 자기에게 닥칠 그 어려움이나 어떤 위험도 모른 채 그 덫에 빠지는 것이 새 혹은 짐승들이죠. 우리 주변에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해들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났던 많은 재해들이 있죠. 호주에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었고 태국과 대만에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났었고 우리나라도 우리 주변에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었고 요즘은 비가 많이 안 와서 강릉 같은 도시는 물이 아예 부족해서 학교에서 그 애들 급식 식판 씻을 물이 안 나와서 1시간 넘어서 옆에 있는 도시까지 가서 그거를 씻어 와야 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이 엄청난 재해들이 일어날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재앙이 일어날 거야 라고 미리 그거를 파악하고 알 수 있었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나를 덮치는 그런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세상은 우리를 해하려고 이 올무, 덫을 놓는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사람들, 악한 존재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피해를 당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억울함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절에 나오는 이 심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악인들과 악한 환경으로부터 전염되는 병 또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속수무책의 상황 가운데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온갖 방법들을 다 써봐도
도저히 어떻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속수무책의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육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죠. 전염병이 들어오거나 어떤 마을에 전염병이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무섭죠.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전 세계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이제 그것들을 경험을 했죠. 육신적인 전염병도 그렇게 무섭고, 우리 마음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병들도 참 무섭죠. 절망의 전염병이 들어오고, 원망과 불평의 전염병이 들어오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의 전염병이 들어오고, 특별히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외로움과 고독의 전염병 가운데 처합니다. 세상에 즐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나만 이런가? 하면서 방황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오면 그 마음의 전염병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사실. 사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로 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인지, 얼마나 강력한 축복인지,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앞에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4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깃털을 의미하죠. 새의 날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시골에 가도 그런 것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기 포항 근처에 시골 죽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집에서 닭을 키우는 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친구 집에서도 집에서 가축을 키우는 집이 있었거든요. 닭하고 돼지도 키우고 그런 집이 있었는데, 이제 놀러 가면은 이제 그 새들, 닭들이, 특히나 닭들이 병아리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당에 어떤 개가 등장을 하거나 하늘에 커다란 새가 딱 뜨면은 이 암탉이,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막 불러요. 닭 소리를 내면서 막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병아리들이 이제 닭장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닭장이 너무 멀리 있으면은 이제 자기 엄마 품 안으로 막 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미닭이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이제 보호하죠.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보호합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걸 위해서 날개로 자기 새끼를 덮듯이, 지존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속에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미의 날개 품 안에 들어간 새끼가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 이제 엄마 품이야. 안전해. 우리는 이제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겠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예를 드린 적이 있지만, 아기가 자기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죠? 엄마가 나를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엄마가 나한테 밥을 안 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괜히 지나가던 누가 와가지고 엄마 품 안에 앉아 이제 나한테 딱밤 때리고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겠죠. 내가 엄마 품 안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도 생각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그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닥쳐와도 주님 날개 아래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안전함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새가 날개로 덮어주는 정도로 구속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가장 가슴 아픈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였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능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능하다라는 말을 샤다이라고 표현을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바로 엘 샤다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이 샤다이라고 하는 뜻에 전능하다,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 외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산 같은 견고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산 밑에 가서 산을 손으로 밀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산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한번 밀어보자 하고 밀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러진 않죠.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뻔하잖아요. 움직이지도 않을 건데 굳이 누군가가 산을 밀어서 산이 움직였다더라라는 어떤 역사적인 한 줄이라도 기록이 있거나 하면은 누군가는 한번 도전을 해보겠죠.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저 커다란 산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밀고 끌고 당긴다 한들 산이 요동이나 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환란이 찾아와도 그 산같이 견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전능하신 그늘 아래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새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 같은 환란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시인의 믿음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인의 기도 선포가 우리의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 주시리라. 또 4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백성들을 모든 위험과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방패를 의미합니다. 적들이 강력하고 거칠게 공격을 해와도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까지만 고백이어도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마지막 절을 7절의 고백입니다. 7절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100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어져요. 쓰러져요. 10,000명의 사람이 내 오른쪽에서 갑자기 엎어지고 쓰러져요. 이 말은 뭡니까? 결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1000명,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 엎어질 만큼 큰일이 나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 역시 분명히 실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 옆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내 옆에서 10,000명이 쓰러지는데 나라고 멀쩡하겠습니까? 나도 쓰러져야 맞는 거예요. 나도 엎드려져야 맞는 상황인데 근데 원인과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엎드려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려지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엎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는 어떤 형태의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식물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나무나 어떤 화초나 이런 거 키우시는 분 계세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식물이라서 굉장히 잘 심어야 되죠. 영양분도 많이 줘야 되고 그래야 이제 뿌리를 내리고 물과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두지 않고 더 큰 화분이나 이제 장소로 옮기고 또 이 나무가 더 곱게 잘 휘어지지 않도록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지지대를 옆에 같이 세워주죠. 그리고 줄로 이 나무와 지지대를 같이 묶어서 나무가 휘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린 묘목도 단단하고 곱게 서 있는 그 지지대로 인해서 바람이 오고 비가 불어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쓰러져요. 10,000명이 내 곁에서 엎드려지지만 산처럼 견고하신 엘 샤다이의 하나님께서 나의 옆에 딱 붙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견고함으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내가 아무리 그 어린 묘목처럼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곱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고백한 그 다윗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고백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예요. 좌절과 포기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에게는 오히려 그곳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간증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장소예요.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픔의 장소, 다른 누군가에게는 포기의 장소, 다른 누군가에게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장소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누리는 간증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누군가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누군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누군가는 정말로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시간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도, 물론 아프죠. 슬프고 눈물이 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임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임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떤 위험이나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는요, 사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바로 우리 안동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삶의 환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때에도 내가 전능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안덕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피난처는 사람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